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채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큰 흉년을 피해 이동하던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도 이삭과 함께 하실 것이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랄 땅에 정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리따운 아내를 얻기 위해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이삭을 도와주십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랄 땅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이삭은 그곳에서 농사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쌀 한 자루를 심었는데 30자루의 쌀을 거둔다면 대단한 수확일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거주한 그랄 땅이 좋은 땅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곡식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맞아서 그가 그런 수확을 거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던 겁니다. 이뿐 아니라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삭의 능력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삭이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물질의 복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 물질로 인해 그의 영혼이 병들고 그 복으로 인해 그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축복이 독약이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 관계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블레셋 사람들도 농사하고 양과 소를 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처럼 100배의 수확을 거두지 못했고 그들의 가축은 때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랄 사람들은 그의 수확물이나 가축을 도둑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를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야곱의 우물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물이 없으면 가축을 키우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이삭의 소유가 많아지고 강대해지자 부담을 느꼈는지 이삭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자신의 부를 지키려고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칩니다. 이삭은 물을 얻기 위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 블레셋 사람이 메웠던 우물들을 찾습니다. 이삭은 다른 곳을 판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찾아가 그 우물을 팠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버지가 팠던 우물자리를 다시 파면 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삶의 역경을 만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생명을 살리는 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로 가는 행동이 바로 부흥을 사모하는 이 시대 성도들이 취해야 할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자리로 돌아갈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회개와 눈물이 있는 곳,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부흥은 인간이 주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도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물을 찾은 이삭에게 시험이 또 몰아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서 얻은 그 물을 보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툽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합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포기하고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물로 인해 다툽니다. 이삭은 또 옮깁니다. 이삭은 왜 그랄 사람과 다투어서 싸워서 그 우물을 지켜내지 않은 것일까요?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물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삭은 생수의 근원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삭의 이러한 결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삭의 행동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며 우리가 따라해야 할 모범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러한 소망으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 택하신 백성과 늘 함께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도 이삭과 같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시련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삭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삭과 같이 다윗과 같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시련과 역경 속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